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많은 일, 더 나은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내게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안타깝게도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친구 속에서, 동업자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가족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부 관계 속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이러한 경우를 만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안타깝고 어려운 관계의 형편을 만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남 동녀, 그 사랑하는 딸을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자기 딸을 드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저를 환영하는 제일 먼저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 방법대로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딜하듯 하나님에게 뇌물을 바치듯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나름 헌신이라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 믿었던 아버지, 나의 전부였던 아버지, 내가 정말 의지했던 아버지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상한 헌신, 이상한 서약을 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 배신의 상황을 맞는 경험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서의 입지가 공고해졌습니다. 길르앗의 장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적인 위상이 아주 커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입다에게는 큰 업적을 남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 속에서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암몬이라는 외부적인 적을 잘 물리치고 이겼는데 뜻하지 않게 내부적인 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네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나아가지 아니했느냐. 우리도 함께 나갔으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감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도 위신을 세우고 우리도 높아질 수 있었는데 왜 그 높아지는 건 네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느냐 라고 뜬금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상황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입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침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뜬금없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 그 꼴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안이 꼽다는 거예요. 안이 꼬아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전쟁을 해야 할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하고 자기들의 존재감이 뽐나야 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꼬투리 잡으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장을 보니까 기드온 시대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미디안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오니까 왜 네 혼자 나가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아니했느냐? 왜 네 혼자 영광 다 취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상습적입니다. 근데 그때는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잘 달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참 대단하다. 2절 3절을 보면 내가 한 일은 너희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훨씬 높다. 너희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잘 달래줍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 에브라임 같은 지파가 가까이 있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하자고 하면 안 싸우다가 하고 나서는 와가지고 딴소리 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일이 지금 입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입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한테 그렇게 해봤더니 통하니까 이제 입다한테도 또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코치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나타난 열매는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같이 해보자라고 선언하고 힘을 합해 잘 해보려고 하면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딱 지켜보면서 비판하고 코칭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잘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잘 되면 나도 거기에 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력을 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세워놨는데 오히려 방해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친구 목회자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일 때. 그 교회의 직분자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청소를 합시다 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청소하러 모여서 열심히 청소했는데 그 청소하러 안 오신 분 직분자가 뜬금없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시더니 창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문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청소하자고 할 때는 분명히 안 오셨는데 청소 다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뭐 감독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창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문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먼지가 나오니까 제 친구 부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보소. 대구였거든요. 경상도. 이리 와보소. 이게 뭡니까? 이 청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이고 뭐 청소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네요.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목사님이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걸레 들고 와서 창틀을 닦았습니다.
그럴 땐 저는 다른 데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창들 여기도 또 다른 데 가가 저기도 이런 분이 교회의 사역자일까요? 이런 분이 교회의 직분자일까요? 이분이 만약에 그곳에서 존경을 받고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 지도자였다면,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서 걸레를 빨아와서 잘 닦았으면 그 목사님도 보면서 와, 저분 참 훌륭하신 성도님이다. 그리고 성도들도 봤을 때 아, 저분은 참 우리의 좋은 직분자이시다.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며 함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자고 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딴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을 잘 달랬죠. 아이고,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깨끗이 청소했어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죠. 이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입다는 그들에 대해서 기드온처럼 얼러주고 달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불렀었다. 그런데 너희는 응답하지 않았다. 나를 구원해내려고 오지도 않았다. 나는 내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 싸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불렀는데 안 왔고 막상 전쟁하고 있을 때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항변하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족끼리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길르앗이 이겼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길르앗이 쉽게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길르앗은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에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업신여기고 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지파가 아니라 그 지파 속에서 피하여 길르앗 지역에서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의 아들로 형제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렇게 두 지파를 형성했었습니다. 크게 보면 요셉 지파 중에 도망자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다 라고 그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길르앗 사람들은 좀 울분에 차 있었을 거예요. 저 지파는 우리를 늘 무시한다. 우리는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리고 도망자라고, 도피자라고,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울분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이죠. 우리를 무시하더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제는 와서
자기들이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 전쟁하자,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길르앗은 그들을 더 쳐내려갑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걸었던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갔은 것을 보면서 길르앗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기어이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나루터를 먼저 장악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버리면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잡아 골라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은 발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아주 발달돼서 뉴스를 보면 다 표준말이 나오니까 표준말을 들으면서 쉽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말들이 편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봐서도 잘 알겠지만 60년대, 50년대만 보더라도 옛날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방언들이 완전 다 달랐습니다. 제주도는 아직도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아마 그 지역도 산 하나 넘고 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 방언이 다 다르니까 쉽게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파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쉽볼렛,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나 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상도 사람 보고 너 쌀 해봐. 경상도 사람이 쌀이라는 발음이 안 돼요. 살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실 때 항상 갱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갱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 거죠. 경제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갱제라는 발음을 하면서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제가 해볼게요. 가가가가가 권사님 부산 출신들 알아들으셨어요? 부산 출신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원이 충청도 출신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가 우리 권사님은 부산 출신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가가 모르세요, 권사님? 그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알아듣는지. 그 아이의 성씨가 가시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 아이의 성이 가시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부산 사람들? 아마 경상도 사람들을 분간해내는 방법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발음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내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싸움을 걸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패배하고 망가져 버렸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 크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겸손하면 좋을 텐데 왜 자기들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로 가득할까?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분위기 전체는 망가져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4만 2천 명이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 동족끼리 싸워서 전쟁에서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와 영향이었을까요? 저는 입다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렵더라고요. 본문 7절을 보면서. 그는 용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사사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가 되었더라. 그는 분명 사사가 될 때 용사로 장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건장하고 힘도 셌겠죠. 체력도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6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왜 6년 만에 죽어버렸을까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의 잘못된 결단으로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가슴 아픈 사연이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외부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같은 내부적인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너무 가슴 아프고 상심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오랜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주중에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세요?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의 주역 축구선수 국가대표입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미신과 믿음을 구분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어서 내 것을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서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고 새로워지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 와보십시오 하고 문질러서 나와보십시오. 내 소원 이거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미신적인 요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램프 속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우리가 주인 돼서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미신적인 요소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은 헌신하지도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끌어 가려는 태도는 미신적인 태도의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자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공동체는 망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볼 때 참 귀한 분들이다. 늘 부족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며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주시고 분위기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제자이며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바른 길로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헌신하며 따라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 안에 두시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이 교회 세워 나갑시다. 함께 그런 분위기, 함께 그런 문화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새기면서 함께 헌신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나가고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낮아지며 한결같이 주님만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좋은 문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